구약 성경 시편 128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89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그림 감상하는 거 좋아하십니까? 세계 3대 미술관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우리 살고 있는 이 뉴욕의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미술관을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찾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고 보다는 오히려 시간적인 여유가 미술관을 찾을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못한 것이 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림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집에 신방을 가봐도 웬만한 집에는 다 그림 한 점씩은 다 벽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술의 문외한이라고 할지라도 평소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한두 점은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그림을 좋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미술가를 좋아하십니까? 2009년 한국갤럽에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뭐였냐? 그 유명한 밀레의 만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현재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과 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와 더불어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3대 그림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실 밀레의 만종은 최후의 만찬이나 천지창조와 같은 그런 대작이 아닙니다. 그런 작품들에 비하면요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다른 미술 작품처럼 어떤 특별한 탁월한 미술적인 기교를 가지고 그린 작품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만종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만종이라는 이 작품을 왜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만종이라는 작품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에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작품을 좋아하고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도 그러한 메시지를 그림 속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종이라는 작품을 좋아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봉독해드린 이 시편 128편을 읽을 때마다 밀레가 그린 이 만종이라고 하는 이 그림 작품이 오버랩됩니다. 그리고 시편 128편과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떠올리면서 크리스찬의 행복이 뭘까? 특별히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의 행복의 요소가 뭘까? 이 시편과 이 그림을 통해서 함께 깨닫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행복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시편 128편과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은요, 둘 다 똑같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그것은 일하는 가치,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을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복이고 할 일이 있는 자체가 복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그런 복의 개념과는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능하다면은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정말 수백만 불을 한 방 땡겨가지고 따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땡 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바닥을 청소하면서 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라도 없을 겁니다.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 특별히 많이 얻어서 대박이 터지는 것을 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불안당 같은 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장로님이나 안수지사님 제가 향해서 예배 끝나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이 불안당 같은 놈, 이렇게 말하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얼굴을 불그락 하면서 저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불안당이 무슨 뜻입니까? 땀을 흘리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땀 안 흘리고 뭔가를 얻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땀 흘리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 사람들, 그 불안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는 불안당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뭐가 되기를 원하느냐? 불안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와 일과 땀을 흘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수고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엄히 책망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신랑이 왔을 때에는 그 신랑과 기쁨 어린 신혼의 즐거움을 맛보려고 했던 그 5명의 처녀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5명의 처녀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은요, 한 달란트를 얻어서 다른 친구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땀 흘려 수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는 땅에 묻어두고 전혀 수고하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무능한 종아, 책망을 하셨습니다.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은요, 손의 수고,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림 배경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제 저물어 가는 저녁 석양을 배경으로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친 이 농부 부부가 정말 흙으로 땀으로 범벅된 그 손을 모으고 들판에 서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함께 노동의 짐을 나누어 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거 설교해서 괜히 또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은, 부부가 같이 노동하고 같이 일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노동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입니다. 보통 가정이 어떻습니까? 저희 집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들은 배짱이고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개미처럼 일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어떤 가정은 좀 심하면은요, 아내가 마치 리모컨처럼 살아가는 가정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밀레의 만종에서 보는 것처럼 부부가 함께 땀을 흘리고 부부가 함께 가사를 나누고 노동하는 그 모습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동의 모습이랍니다. 이 부부는 땀을 흘려 수고해서 그들이 수고한 그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 모습이 그림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복이 뭘까요? 그 복이 주는 행복에는 땀을 흘릴 수 있는 양손, 손의 수고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노동의 가치가 진정 행복을 만드는 비결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일하고 누군가는 손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동일합니다. 모두가 합심해서 손에 땀을 흘릴 수 있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8편과 만종은 둘 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저녁 시간이 되어서 돌아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한 상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아이들이 소복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렇게 모이게 한 힘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사랑은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가족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흩어졌던 가족이, 방황하던 가족이 다시 한자리로 모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사랑이야말로 탕자도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도 즐거워하고, 이야기가 중간에 끝나버리지만은 큰아들도 아마 나중에는 회개해서 진정한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 가족은 비로소 삶의 용기를 얻고 활력을 얻고 기쁨과 보람을 얻게 됩니다. 밀레의 그림 만종을 보면은요, 사랑이 뭔지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요소가 이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고된 일과를 마친 부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어떻게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주 보고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그림, 부부가 마주 보고 있는 그 그림 바로 부부의 뒤편에는 뭐가 있느냐? 그날 거둔 곡식 나락이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날 그 부부가 자신들이 거둔 곡식 나락을 쳐다보면서, 그 물질을 쳐다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살고 있지만은 배우자보다, 가족보다 때로는 물질에 더 눈이 가는 것이 오늘 현대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재산 상속 때문에 부모님과 트러블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에 보니까요,
재산 상속 때문에 부모님께 위해를 가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녀를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밀레의 만종에서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각자 자기가 거둔 물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나의 자녀요. 기도해야 될 대상의 1번은 무엇일까요? 물질을 많이 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주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밀레의 그림을 통해서 또 시편 128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행복은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시편 128편과 만종은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도 보면은요, 가족들이 한 신앙 아래에서 세대의 세대를 넘어가면서 신앙의 유업들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요, 마지막 시편 128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그것을 꿈꾸고 있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밀레의 만종 역시도 두 부부가 밭에서 함께 손을 모두고 뭘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손만 모든 것이 아니라 분명 기도 속에서는 그 부부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졌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신앙 아래에서 묶여질 수 있을 때, 같이 기도할 제목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진정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분명 인류 첫 가정은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맺어 주심을 통해 인류 첫 번째 가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은요,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을 이룬 방법은 연애가 아니고 뭘까요? 중매입니다. 그래서 연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중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정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중매해 주지 않습니다. 여기 얘야 일로 와봐라, 너는 일로 와봐라 해서 내가 맺어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중매 시켜가지고 1000년 2000년 계속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3장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간들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인간들이, 약속이 있든 약속이 없든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가정에는 크게 두 가지의 가족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핏줄에 의해 연결되고 만들어지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맺어지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핏줄로 맺어진 가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는 다 핏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내 빼고 남편 빼고 다 자녀는 핏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으로 연결된 바로 가족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주시는 가정은요,
핏줄로 연결됐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믿음이 함께 해야지만 진정한 가정이 되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 역시도 핏줄로 연결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고 하는 더 큰 피로 연결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진정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육신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우리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린 주 안에서 한 뭐라고요? 가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부터 2019년 가족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많은 교회에서 수련회라고 하면은 뭐 영성 수련회, 신앙 수련회 이런 구호를 많이 외치지만, 제가 부임한 이후에 수련회를 가족 수련회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초창기에 같이 저를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왜 가족 수련회라고 지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은 자녀들과 부모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가서 유스그룹은 유스그룹, 키즈그룹은 쿠즈그룹, 그렇게 수련회하고, 부모는 다른 데 가서 수련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어른들과 아이들이 만날 기회도 없고 친해질 기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수련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백발이 된 노인까지 다 함께 모여서 비슷한 눈높이를 맞추어서 말씀도 듣고 같이 2박 3일 동안 함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수련회 타이틀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가족 수련회라 지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좀 더 깊은 영성으로 수련회를 가졌으면 얼마나 좋은데 조금 이게 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목사님이 좀 더 조금 액티브하게 그렇게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좀 어중간하다. 가족 수련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한 발을 양보해서 그렇게 수련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넘어 성별을 넘어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수련회, 금년에도 그 수련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가족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 교회가 그 일로 통해서 놀라운 단결력을 가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